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얼음 냉수와 같습니다. 저도 오늘 신방을 하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예배 드릴 때 아주 시원한 물을 한 잔 주셨습니다. 그걸 벌컥 마시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든지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음 냉수와 같네 이럴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한 그런 한빛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명령이다. 예배는 명령이다. 왠지 위압감이 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냥 머무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집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갓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는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배합니까?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예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예배와도 마음이 헛헛합니다. 예배와도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예배 와도 마음이 심란합니다. 예배 와도 가정에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배 와도 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 이 말을 왜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나?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격동이 되어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인구조사가 죄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가 격동되는 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가 다 끝난 후에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다윗을 시험하시느냐? 세 가지 재앙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둘째는 뭐냐? 네가 3달 원수에게 쫓겨 다닐 것이다. 세 번째는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재앙이 내릴 터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7년 기근이 있는 것은 다윗과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다윗 혼자만 해당되는데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똑같은 거죠.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이걸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죄책감이 들거나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 선택한 사람 7년 기근, 2번 선택한 사람 2번. 2번이 난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셔? 3번 선택한 사람, 전염병이 있는 거. 다윗하고 똑같으시네요. 전염병이 있게 해달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세 번째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곳곳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보다 내가 원수에게서 3달 동안 그냥 쫓겨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고통스럽지만 백성들은 그래도 고생하지 않겠느냐.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묵상하는데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 나는 두 번째 선택할 거야. 이런 마음이 감동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껴 주십니다. 오늘 다윗도 아껴 주었다.
자, 세 번째,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이걸 선택했어요. 자, 그랬을 때 몇만 명이? 7만 명이 전염병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7만 명 좀 상상이 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면단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면단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참혹한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하루 만에. 여러분, 3일 동안 하나님이 다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다 전염병에 걸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자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다윗이 이것을 선택했구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를 들잖아요. 그 매를 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는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이 더 아프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치료받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해야 기뻐할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잘 되는 거, 그걸 바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정성과 뜻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가 재앙을 선택했지만, 이기적인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배다. 명령이라고 했을 때는, 그죠? 예배가 명령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갑자기 예배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 예배해. 너 예배해. 이 말만 갖고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명령을 따라야지. 이 명령은 뭐냐?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를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예배를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백성을 살리시려고 예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왜 예배를 명령하시는가? 예배가 백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무엘의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이 수요 예배가 있는 줄 알고 모든 자기의 일들을 다 갈무리 잘하고 오늘 이곳으로 뛰어온 줄로 믿습니다.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이러신 분들만 여기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차가 막히고 사정이 이렇게 돼서 유튜브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가 명령이니까 쫓아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군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다 그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곳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예배하리이다. 순종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올라오신 거예요. 다윗도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순종하면 복이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배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마른 뼈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목이 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생기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하였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왔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왔습니다. 내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씨앗을 놓고 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떠나가게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다른 것 하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귀를 여는 겁니다. 영혼을 여는 겁니다. 메마른 심령을 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할 때 뭘 준비하고 뭘 갖고 가려고 합니까? 예배 가면 화장품도 있어야 돼. 예배 가려면 또 화장도 고쳐야 되고, 예배 가려면 뭐 손수건도 필요하고, 예배 가려면 뭐 무엇도 다 필요하고. 여러분, 그거 챙기다가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예배는 뭐만 있으면 되느냐? 우리 마음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셔. 여러분, 하나님 뭘 받으십니까? 아주 큰 예물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시기에도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가? 아니요,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예배 시간이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래 가자,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백성을, 공동체를 살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살리시려고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22절로부터 23절 말씀을 20절로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윗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 예배,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드린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자기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번제는 그냥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그 제물을 살라 바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 표시가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있었으면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린 죄로부터 다 사망된 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죄를 고백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재물이 없는 자는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라도 좋다. 없는 사람이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면 비둘기라도 좋다. 네가 가서 잡아서 가져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왜 그걸, 제물을 왜 원하실까?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계속해서 사망이 왕노릇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지, 여기 보니까 예배할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처소뿐만입니까? 땅뿐만입니까? 하나님이 제물도 준비하시고 그 제물을 태울 장작까지, 나뭇가지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건가요? 여러분, 아라우나가 어떻게 대합니까? 다윗 왕이여, 당신을 위한 번제물이 있고 당신을 위한 모든 번제에 필요한 도구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다 여러분들이 번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 살라 바치는 그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조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다윗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저는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잘 알아요. 얼마나 착한지. 뭘 얘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해요. 제가 아웃리치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한 사람씩 시켰습니다. 우리 권사님 간증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얼른 달려 나와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두를 살리시려고, 다윗과 공동체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24절로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왕과 아라우나 간에 선의의 마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다윗도 그렇고 아라우나도 그렇고 선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라우나는 아까울까요? 여러분 안 아까우세요? 아니, 아라우나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안 아까워요? 저는 아까웠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을 몽땅 다 준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아까워. 내 걸 다 준다고? 그럴 수 없지. 조금만 드리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생길 거라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입니다. 여부스 족속이지만 왕입니다.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져와. 그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네 땅을 취하지 않겠어. 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렇게 너에게 공짜 받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의가 있는지, 아라우나가 얼마나 예의가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아라우나가 아닙니다, 돈을 더 내십시오, 50세겔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라우나야, 가져와라. 그거 내 거다. 예배 드려야 돼. 내 거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아, 저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값을 치러야 되겠구나. 아라우나는 아니야, 우리 왕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난 이걸 다 드려야 되겠어. 이거 누가 그들 마음에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도 감동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감사를 주겠다. 나에게 나왔어?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지불한 금액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여기 오늘 말씀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 놀라시죠? 땅 파봐, 2천만 원 나오나? 여러분, 역대상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이게 얼마일까요? 금 600세겔. 성경은 다르게 보고 하는데 성경은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값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귀중하다는 거예요. 2천만 원? 그게 아니라 이 땅은 너무 귀중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일까요? 제가 36억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일까요 하면 36억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세요. 얼마일까요? 이야, 참 지혜로우시네. 대답도 잘하시고. 여러분, 36억이야. 땅값만 땅값만 36억이야. 이거 하나님 드릴 수 있겠어요? 예, 아멘. 한 분은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아주 좋은 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땅값을 보고, 야, 이걸 내줬다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내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라우나에, 오르나는 아라우나랑 똑같은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36억 땅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빛교회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건축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큰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이 공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찾아오면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찬양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희생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살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가족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는 직장이 사는 거예요. 목장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되나요? 여러분, 다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고, 다윗이 살고, 내가 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매 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 속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배드려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려라.
사람을 위하여 예배드리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려라. 오늘도 예배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에게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다윗과 같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마지막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왜 예배를 명령했는가? 백성을 살리고 다윗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셨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인 예배를 드려 땅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